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에 정확히 어떤 성격들이 있었는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은 본문에 앞섰던 17절, 특별히 하반절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 그것은 오늘 설교의 뒷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뭇별처럼 많은 민족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100세가 될 때까지 적자 하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그런 자녀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들, 그 상속자, 그 후사는 없었습니다. 뭇별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적자 하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큰 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뭇별처럼 많은 자손, 민족, 백성, 그러나 아들 하나가 없는 자신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 70언저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었어요.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상황이 나빠졌어요. 자, 믿음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게 되었어요. 70에 믿는 것도 어려웠는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점점점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이 이 아브라함 부부의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미워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호평으로 일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결국 끝까지 믿는 믿음이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종종 위기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 같은 그런 아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아들도 보았어요. 또 마음속에 왜 이런저런 조금의 의구심이 없었겠습니까? 만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에 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의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천할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믿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서 다 소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께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야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이 뭐 그렇게 기쁨이 될까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삶, 그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는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요? 그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기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실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지만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죄가 들어온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죠? 네, 반역이 보편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아브라함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나는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확실히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보석 같은 것이죠. 해같이 빛나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쁘셨을까,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의로 여기심을 행하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제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원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기타 등등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는 사람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데 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확신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 우리 때는 우리 때, 그렇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일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적용된다. 그것을 로마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사역하셨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 나누었고요. 여기가 이제 4장의 끝이잖아요. 로마서 4장의 끝. 저희가 로마서 4분의 1 다루었어요. 자, 로마서 4장의 끝인데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크게 볼 때는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몇 구절만 읽을 거예요. 제가 참고하는 책 중에 뭐 여러 책들을 제가 공부하고 있지만 아주 컴팩트한, 아주 그냥 간단하지만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홍인규 교수의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잘 요점 정리해 놨기에 제가 그거 몇 줄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인가, 그거 잘 들어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방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 구약의 많은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처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초두에 할례와 율법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자, 이렇게 요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 5장 말씀부터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